코로나19인데 그 19를 바꾸어서 9.1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도 나오지만도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당한 상황들이 뭐냐면 이제 그 3절부터 보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꼼짝 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어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드는, 심한 전염병은 약도 통하지 아니하고 의술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통하지 아니하는 전염병들이죠. 그러면서 또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가서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6절에 또다시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 지금 이 이야기들, 약을 써도 통하지 아니하는 전염병들이 오고 여기저기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지금까지의 삶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러한 재앙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지만도 자기는 그 재앙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늘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6절의 결론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지만도 어려움은 똑같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고 그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예,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고 믿어야 되겠지만도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내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때서 아는 겁니다. 좋을 때는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금방 식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만났을 때도 갈릴리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고기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부터 보면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그런데 그는요 그 말하고 얼마 있다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미 그 마음에 그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떠나가는 걸 보니까 그 속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5절에 말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미 그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는 그 사랑이 화살같이 꽂혀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3번씩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가지고 남은 생활을 살기 시작하는데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사랑 하나 붙잡고, 전에 같으면 그 정도의 핍박이 오면요 핍박도 오기 전에 주님 부인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시 만난 그 주님에게 그 사랑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 사랑 갖고 살겠어. 그 사랑 갖고 내 양을 먹이겠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금방 주님을 떠나가는데 다시 회복된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이 와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믿을 때는요, 다 그런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도 응답이 오면요, 그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도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나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실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버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받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믿을 때가 참 많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은 많았지만 내 온 저기를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겠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서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왜냐하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자리에 와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의 순종에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뭐냐?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비록 어려워도 그것들이 합력해서 더 유익한 것들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는 어려움의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축복의 상황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함으로 알아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다고 하는 교만이, 안다고 하는 착각이 믿음을 가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주어지는 어려운 현상들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마지막 때의 한 징조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의 중에 하나에 더 실감나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근데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정도 없고요, 의리도 없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왜?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나우며. 여러분, 사납게 살면요, 여러분 때문에 말세가 땡겨질 수도 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참, 어쩌면 사람을 한 부분 한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현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보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모든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건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컵 하나만 보아도 내가 이쪽에서 볼 때 모양하고 이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모양이 다르고요, 밑에서 보는 모양이 다르고 위에서 보는 모양이 달라요. 작은 것 하나를 보아도 내 눈 가지고 그걸 다 못 보는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뭘 얼마나 보았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다 지식을, 결론을 내려놓고 믿으니까, 알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대로만 믿으니까 내 믿음이 항상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해결의 역사가 빠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이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왜 복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복을 주실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잘 될수록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온 것들이 무엇으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들이 더 범죄를 만드는 끔찍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믿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알아감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니까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이 아닌 내가 아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니까 항상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발견해내길 바라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3.1절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3월 첫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몸부림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신사참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고난을 달게 받았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 더 좋은 것들을 남기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한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 번 이야기한 얘기들입니다. 과연 지금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았다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냐고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 재주가 좋아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몸 관리 잘했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믿게 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거야. 네 힘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네,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정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데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그 기도가 몸부림 있는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그 기도에 갈증을 느끼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 가진 사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일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기대도 하고 소원도 갖고 꿈도 가질 수 있지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더 기도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 따라잡다, 기도에 갈증을 느끼자. 기도에 갈증을 느끼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돼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액체인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체로 바뀌는 그 상태가 100도가 될 때예요. 그 100도가 되는 때를 갖다가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액체인 물이 수증기인 기체로 바뀌는 순간이 가야 끓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를 하나 부러뜨리는데 힘을 계속 주다가 뚝 부러지는 순간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임계점을 지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는 임계점, 기도가 현실로 나오는 임계점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99도까지 가다가 했는데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100도까지 넘어가지 못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지 응답으로 바뀌는 데까지 못 가고,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지 그 기도가 현실로까지 바뀌어지는 데까지 못 간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런 임계점을 넘는 기도였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죽음이 삶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이 그 기도의 임계점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액체인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기도만 가지고 살다가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기도만 갖고 살다가 현실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살다가 너무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의 임계점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현실이 되는 그 야곱의 임계점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기도 안에 기대감도 있어요. 다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 안에 소원도 있어요. 기도 안에 꿈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이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임계점을 지나갈 때까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부림이 식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임계점을 만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생각은 많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결심도 많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많은데 정작 기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무릎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면요, 긴장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믿음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하고요, 너무 감사할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장하고 똑같은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고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낙타의 무릎은 항상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사막의 배입니다. 바다에 떠가는 배는 철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막을 지나가는 배 같은 거는 이 낙타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8일 동안 먹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대단한 짐승입니다. 근데 왜 무릎에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겼을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울 때 자기 짐이 무거우면요, 주인에게 무릎을 먼저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듣는다. 더 이상은 이 짐을 못 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짐이 자기 몸에 부하가 걸렸다고 느껴지는 순간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들, 그 짐들 어렵습니까?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낙타가 무릎 꿇을 때가 언제냐면요, 폭풍우가 와가지고 큰 모래바람이 올 때 아무리 눈썹이 길고 뭐 대단한 눈을 가지고 뭐 눈꺼풀에 이 근육이 대단해도요, 더 이상 앞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 낙타는 본능적으로 무릎부터 꿇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낙타 무릎은 굳은 살에 배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낙타 무릎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기도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냥 주님에게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굳은 살이 뵐 정도의, 기도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밴다고 한다면 해결되어 주는 줄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무릎에 굳은 살이 뵐 정도가 된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시편의 기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영육 간에, 또 교회도 예배까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혼란들이 있고 아픈 시간들이지만도 이럴 때 믿음 손해보지 않길 바라고 더 믿음이 좋아져서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엘드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삶들이 더 좋아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